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보다 강한 것, 바로 우리의 반응이라는 주제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이라는 개념에 대해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는 제가 만든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방송을 놓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작은 숙제 하나를 내드렸습니다. 바로 가정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연습해보는 것이었죠. 일상에서 특히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을 하나 떠올려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평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돌아본 후 잠시 멈추어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정말 놀랍고 전례 없는 멋진 반응을 보인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 그건 어떤 목소리 톤일까? 어떤 표정일까? 가족들이 평소랑 다른데 라며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반응은 무엇일까? 마치 아이들이 누가 우리 아빠 엄마를 데려가고 이렇게 친절하고 인내심 많은 분을 데려다 놓았지 라고 의아해하거나 부모님이 우리 애가 갑자기 왜 저러지? 보통은 버럭 화를 낼 텐데 오늘은 훨씬 차분하고 예의 바르네. 무슨 좋은 일 있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반응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숙제를 직접 해보시고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도착한 감동적인 사연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나눌 주제의 훌륭한 예시가 될 것입니다. 어느 한 분이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제 감정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2층으로 가져가야 할 물건들을 계단 맨 아래 칸에 놓아두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가져가겠지 하지만 그 누군가는 거의 항상 저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신발, 책, 장난감 등이 쌓여있는 계단 옆을 몇 번이고 무심하게 지나쳐가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그날 주일 말씀을 들은 후였습니다. 또다시 계단을 오르려는데 발치에 놓인 잡동사니들을 집어들고 막 짜증을 내려는 순간 지난주에 들었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흩어져 있던 물건들을 조용히 팔에 가득 안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주인에게 불평 없이 가져다 주었죠. 그러자 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마침 찾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소 같았으면 터져나왔을 분노 대신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익명의 성도님께 우리 모두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제가 왜 이런 숙제를 제안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 내 평화를 위한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라고 명하신 것을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택사항으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좋은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셔도 충분히 유익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분이라면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서 실천해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동이 말보다 더 큰 힘을 갖지만 우리의 반응은 그 둘 모두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사람들을 멈춰서서 주목하게 만듭니다. 특히 두 종류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과잉 반응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트나 직장에서 누군가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과잉 반응은 종종 우리를 사과하게 만듭니다. 내가 옳았을지라도 그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결국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을 만들죠.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또 다른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입니다. 이는 실망스러운 상황, 부당한 대우, 채워지지 않은 기대, 비난, 심지어 배신과 상실 앞에서 보이는 예상치 못하고 상식에 반하는 놀라운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당신의 반응을 보며 놀랍니다. 당신은 당연히 화를 내야 하는데 화를 내지 않네요. 당신은 억울해하고 원망해야 마땅한데 쓰라린 마음을 품지 않는군요. 당신은 당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네요. 당신을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그 실패를 보며 기뻐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군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기회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야말로 원인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놀라운 반응을 통해 사람들이 무언가 다른 차원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반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는 기회이며 그분의 성품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와 깨어진 약속, 수많은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분은 즉각적인 심판이 아닌 놀라운 은혜와 자비, 그리고 인내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분의 반응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전례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향한 비판적인 태도나 판단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종종 교회를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과 사람들에게 보이는 비범한 반응으로, 즉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특징 지어지는 사랑, 우리의 반응이 너무나도 예상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시선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향하게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에 대한 더 근본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단지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혹은 신뢰의 부족을 반영합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의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실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반응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분노하고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당신들의 믿음이라는 건 결국 자기 위안일 뿐 진짜 능력은 없구나. 우리의 반응은 궁극적으로 누가 결과를 통제한다고 믿는지를 드러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상황이 제 통제 밖으로 벗어나고 있다고 확신할 때 과잉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신뢰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직장 상사로서, 직원으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당신의 반응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며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기록한 그 유명한 구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는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이었을 때 제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교단의 총회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투표를 위해 약 3만 5천 명의 대의원들이 경기장에 모일 예정이었고 교단은 아버지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투표 전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 뒤쪽 벽에 서서 아버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커다란 회의 테이블 맞은편에는 아버지를 매우 싫어하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인격과 동기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이 공개적으로 비난받는 것을 보는 것은 참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거의 평온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마침내 그 남자의 비난이 끝나자 한 기자가 아버지께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일 이기실 것 같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하신 대답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진다 해도 저는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책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결과는 그분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투표의 결과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경기장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당신 삶의 결과를 결정한다고 믿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뿐이고 그 결과를 하늘 아버지의 손에서 오는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비난에 직면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시 멈춰야 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 정당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반응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결과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처럼 반응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이 나약하고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첫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넘게 동행하면서도 이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를 극도로 적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마을로 보내 숙소를 준비하게 하셨지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유로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고대에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것은 큰 모욕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은 모욕의 모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아니다. 내 왕국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죄에 반응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반응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다른 마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을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내시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실 때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온갖 모욕과 거짓 증언에 시달리시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총독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 장면은 이 모든 가르침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자신이 결과의 통제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분은 피 흘리는 쇠약한 몸으로 그러나 가장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예수님은 빌라도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모든 것의 궁극적인 주관자이심을 믿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보이실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부활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현실성 없는 이상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진리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훗날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기억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신을 부탁하셨으며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신을 부탁했다는 것. 예수님은 모든 상황과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미래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반응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내 감정과 미래를 통제할 힘을 넘겨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옵시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특히 익명의 가면 뒤에 숨기 쉬운 온라인 공간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연습해야 합니다.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이 상황이 내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나의 회사가, 나의 경제적 어려움이, 나의 질병이 나의 최종 결과를 통제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결단할 때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한 걸음 더 가주셨던 구원자이신 왕을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어떤 일이 닥칠지 다 알 수 없지만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고백합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제 자신과 오늘 하루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러니 제가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을 만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대로 반응하게 하소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이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 그들이 우리의 비범한 반응과 하늘에 계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사이의 연결점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신뢰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누기는 쉬웠지만 문을 나서 이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힘겨운 상황에 처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결혼 생활이 위태롭고 자녀들이 방황하고 직장이 불안한 이들에게 그 순간에 잠시 멈출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만약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